예레미야 30장 18절에서 22절 말씀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 중에 최고의 단어를 꼽으라면 아마 감사라는 단어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복되어지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감사를 잘 표현하고 고백하면 그 관계도 또 아름다워지고 기쁨과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지난 6개월을 지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보람된 행복한 일들도 많았지만,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상황이 힘들고 또 어려움에 처한 일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할 조건보다는 뭔가 답답하고 속상하고 힘든 일들이 더 많아 보이고 크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온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비록 환경은 답답하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즐비했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그때마다 섬세하게 임했고, 때로는 우리를 감동시킬 만한 크고 강력한 역사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매년 드리는 절기 형식으로 끝내지 말고요, 다시 한번 믿음의 안경, 감사라는 안경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거리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많이 찾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마는 임현수 목사님이 북한에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억류되어서 감옥에서 외롭게 힘들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보이는 것은 주님밖에 없고 내게는 주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니 온통 감사거리였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환경이 뭐가 감사할 일이 있어요? 그 환경이 뭐가 기뻐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전부이고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니 온통 감사거리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은혜를 아는 자가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상 천지에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은혜를 모르면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다는 것은 감사가 표현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원망, 불평의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감사는 하면 할수록 여러분 감사거리가 더욱더 드러나게 되고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을 원하는데요,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감사로 가득하고 감사로 넘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감사가 메마르고 감사가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서로 입만 열면 감사해봐요. 그 가정처럼 행복한 가정이 어디 있어요?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것은 서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를 볼 때마다 감사를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표현을 잘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하고 은혜로 넘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곳곳에서 감사로 넘치게 되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우상을 섬기면서 완전히 다 믿음이 무너지고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과 그리고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읍을 새롭게 건축하게 되고 나라를 새롭게 세워갈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준 겁니다. 자, 18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어떻게 할 것이요? 돌아오게 할 것이요. 지금 포로 생활이에요, 아니에요? 포로 생활이에요. 근데 포로 생활 속에서 해방될 거라는 거예요.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돌아오지 않았지만 돌아올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아멘.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뭐하게 되리라? 살게 되리라. 희망의 말씀을 전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70년 만에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며 무한한 영광을 돌리고요, 이런 감사는 정말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을 힘있게 백성들에게 전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외친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가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정말 마땅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당연한 것이고, 관계 안에서 은혜를 입은 것을 기억하며 서로 감사를 표현하고 사는 것은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 또한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당연하고 마땅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를 기뻐 보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찬송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인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 샘물 가족들은 누구보다도 감사를 제일 잘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를 제일 잘하는 자 되자. 아멘. 이거는 절대적인 평가예요. 절대적인 평가. 그냥 몇 명 안에가 아니라 전주에서 감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 아이고, 아멘 소리가 이 정도면 대한민국에서 감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 아멘. 뭐 세계에서 그러지 말고요, 세계 뭐 크게 하지 말고 우리 가정에서 감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감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 아멘. 그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복이 뭡니까? 감사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감사하는데, 당연히 찬송하는데 하나님은 이를 기뻐 받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1절, 첫 번째로, 자, 따라서 합시다. 번성하는 복을 주신다. 아멘. 오늘 19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서 뭐하는 소리가 나오고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이게 찬송이에요. 내가 그들이 누구냐?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들에게 뭐하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하는 자들을 번성하게 하시겠다.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감사를, 그리고 찬송을 드리는 건데, 내가 그들을, 감사하는 자들을 번성하게 하리라. 물론 지금 이스라엘 형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생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감사할 일이 없고 이렇게 포로 생활인데 뭐가 기뻐할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베푸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 또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사 번성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번성한다는 것은 어려운 장애물을 제거해서 형통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비록 지금은 눌려있는 환경이고 사는 것이 힘든 것 그 자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아니, 감사하는 것을 미루지 말아야 돼요. 이미 주어진 은혜로 인해 감사하고, 아멘,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믿고 감사하십시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감사와 찬송을 기뻐 받으시면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번성의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감사하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은총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막힘없이 잘 되는 걸 원하잖아요. 이거 형통인데.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소망대로 잘 되면 얼마나 기뻐요? 좋지요. 그러나
잘 되고 번성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내 애씀으로, 내 수고로, 내 결단으로, 내 힘으로 그것으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잖아요.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주신 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허락하신 놀라운 복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리라. 창조 시에도 하나님이 주신 복,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복이 반드시 복주고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이냐? 번성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동안 하나님이 돌보시고 함께 하신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며 도우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라는 보화를 캐내는 일을 힘들어도 중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는 보화예요. 내가 캐내고 발견할수록 풍성하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형편 가운데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걸 원하지, 좀 나아지면 감사하겠다, 뭐가 주어지면 감사하겠다, 이거는 때를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의 나의 상황 가운데, 지금 현재 내가 처한 위치 속에서 감사하며 찬미하는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본문의 약속대로 번성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양의 고전으로 이 천하대란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 향후와 유방이 중국 천하를 두고 막 싸우는 거죠. 그러던 중에 이제 향후가 처절하게 패배를 당하고 유방이 이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패배한 향후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제가 인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패배한 것은 힘이 없거나 싸움을 못해서가 아니다. 처절하게 싸움했는데 내가 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 하늘이 나를 버린 거다라고 얘기해요. 하늘이 나를 버린 거다. 옛말에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하늘에 순종하는 자는 흥하고 그 말이에요. 역천자, 하늘을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 어떤 세상의 어떤 이치고 가치지만은 이게 통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번성하는 것은 내가 조금만 더 돈이 있으면 번성하고 조금만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지금보다 뭔가 갖춰지면 번성할 것 같습니까? 어떤 유력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번성할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길 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죠. 잘 아시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에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와 찬송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시골 학교 한 선생님이 당시에 그 자동차 왕으로 불렸던 그 재벌인 헨리 포드 회장에게 도움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회장님, 우리 학생들의 음악 교육을 위해서 우리 학교에 피아노 한 대가 필요한데 피아노 한 대를 선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청드립니다. 하는 시골 학교 선생님이 이 헨리 포드 회장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답장이 왔는데 그 편지를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얼마가 들어있느냐면은 $100가 들어있어요. $100. $100면 얼마예요? 예? 얼마예요? 한 12만 원? 지금 뭐 산다는데? 피아노 산다는데 한 12만 원 갖고 피아노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선생님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돈으로는 피아노를 살 수 없지만 불평하지 않고요, 이 $100로 땅콩을 샀어요.
땅콩을 사가지고 심었는데 가을에 캐고 또 몇 년을 그렇게 하더니 돈이 모아져가지고 피아노 한 대 살 수 있는 돈이 모아진 거예요. 땅콩을 캐서 팔고. 선생님이 이 포도 회장에게 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회장님이 보내주신 $100로 땅콩을 사서 몇 년 동안 심어서 이제 피아노 살 돈이 모아졌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이 헬리포드 회장은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 그리고 이 편지와 함께 $10,000를 보내주면서, $10,000는 얼마예요? 자꾸 어려운 걸 물어보냐고요? 한 1,200만 원 돼요. 1,200만 원. 1,200만 원. 이미 피아노 살 돈이 있는데 1,200만 원을 보내주고, 더 중요한 것은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미국에 있다는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해서 좀 보내주면 작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헬리포드 회장인데, 재벌인데 이 정도 갖고 에이 하고 거의 불만을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정말 작은 기부금을 감사하면서 그 작은 돈을 키워서 피아노를 사게 되었다는 얘기는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움을 요청하시면 액수와 상관없이 다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요, 사람의 마음도 그런데 우리가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삶,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코 원망이나 불평의 늪에 빠지지 말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감동이 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더욱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마땅한 일이에요. 은혜 받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기뻐 받으시면서 놀라운 복을 약속하시는데 번성하게 하리라, 형통하게 하리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존귀하게 되는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존귀하게 되는 복. 19절 하반절인데요, 감사하면 내가 그들을 뭐하게 하리니?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비천해지지 않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정말 가난하고 비천한 삶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왕이 되었다고 존귀한 자가 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시며 가장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되었고,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감사를 잘하고 찬송을 제일 잘한 사람입니다. 평소에 수금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은 수금을 연주하며 찬송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사울에게 있었던 그 악신이 쫓겨나가는 능력도 나타났습니다. 시편이 150편이거든요. 시편이 150편인데 다윗이 지은 시편이 73편이에요. 다윗이 지은 시편 73편 중에 가장 많이 강조되는 내용이 뭐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는 시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제일 잘한 사람입니다. 구약의 찬송가로도 불리는 이 시편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내용들로 즐비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를 기뻐하시며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존귀하게 되는 자로 복을 주셨어요. 다니엘도 보십시오. 그는 포로 신세였습니다마는 다리오 왕의 신임을 받아서 총리까지 됩니다. 그 주변의 다른 신하들이 그냥 질투에 시샘에 난립니다. 난리예요. 어떻게 하든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뒷조사까지 했지만, 뒷조사하고 해도 뭐가 없었다? 흠이 없었어요.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지금 두 눈을 부릅뜨고 허물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에 뭐가 실수가 있는지 찾아보려고 하는데 허물도 없고, 그리고 충성되어 그릇됨이 없더라. 참, 이런 다니엘을 시샘에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질투에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찾아봐서 허물도 없고 그릇됨이 없으면 다니엘을 인정해야 될 터인데, 유심히 보다가 매일 늘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거다 하고 또 묘안을 짜냅니다. 왕에게 그들은 찾아가서 아부하면서, 왕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냥 왕을 기분 좋게 말해놓고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자는 이런 어명을 내리게 하고 도장을 딱 찍게 합니다. 그냥 왕을 높이는,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는 이 계략을 몰랐던 거지요. 그런데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늘 기도해왔던 대로 알고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그 하나님께 뭐 했더라? 아멘, 아멘.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니고요, 두려운 상황이에요. 내가 기도하다가는 잡혀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총리까지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데 내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하는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했고, 그 상황에서 뭐 했더라? 감사한 거예요. 원수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며 함정을 팠지만 그 모든 계획을 알고서도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께 그 상황에서도 감사드린 것입니다.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사자밥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하고 감사하는 다니엘을, 그리고 다윗을 존귀하게 여기신 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존귀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고 어떤 나아진 상황 때문이 아니고 지금 내 형편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누구보다도 감사를 제일 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마땅한 건데, 감사는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이 이를 기뻐 영광 받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존귀하게 하겠다, 존귀하게 되는 복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 저 사람 멋있다, 참 저 사람 멋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외면의 멋이 있고 내면의 멋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은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가장 멋있는 사람입니다. 삶을 풍성하게 하고 행복으로 가득한 사람 역시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늘 주의 은혜로 살아왔고, 그리고 은혜로 살아갈 여러분들은 입술의 고백으로 아멘, 물질로 아멘, 재능으로 아멘, 내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감사를 최고 잘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 감사를 기뻐 받으시면서 감사하는 자에게
존귀하게 되는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약속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따라서 하십시다,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주리라. 아멘. 자,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의 자손은 누구냐? 감사하는 자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이 말은 회복의 은혜예요.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아멘.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감사하는 사람을 괴롭히고 감사하는 사람을 힘들게 할 때에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 벌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 감사하는 자손들 중에 나올 것이고, 그 통치자도 그들 감사하는 자의 자손들 중에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한마디로 감사하며 즐거운 소리로 찬송하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그 자손들을 복되게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농사 중에 최고의 농사는 자식 농사라고 다들 그러는데, 부모님들이 바라는 소망은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힘들게 살아왔어도 우리 자식들만큼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고생 좀 덜 하면서, 그리고 자식들만큼 잘 됐으면 좋겠다 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뒷바라지하고 여러분 수고하며 희생하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배우게 하고 먹고 입고 쓰는 것을 채워주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려고 얼마나 부모들이 애쓰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자식이 영육간의 복을 누리고 잘 되는 것은 부모의 감동 어린 뒷받침과 아낌없는 후원, 이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이 그렇게 애써서 후원하고 헌신했는데 그 결과가 달리 되니까 배신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고 허탈감을 느끼고 다 소용없어, 이렇게 푸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보다 좋은 환경을 밀어주고 물심양면으로 밀어주면 자식들이 번성하고 잘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식이 잘 될 수 있는 거는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찬송하는 그 자손들을 복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하고, 아멘,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다윗에게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는 일을 할 때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이어간 것은 하나의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라 하는 분명한 말씀의 표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감사와 찬송의 삶을 통해서 기뻐 영광을 받으셨고요, 번성하게 하셨고 존귀하게 여기셨고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된 여러분들은 자녀들 앞에서 용돈을 많이 주고 잘 밀어주는 그 모습보다도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매 순간 늘 감사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야,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정말 감사를 잘하는 분이야. 하나님께 감사를 잘 드리고 그렇게 감사로 사시는 분이야. 이보다 자녀들에게 귀한 영향력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자녀는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성격도 닮고 부모의 신앙을 보고 배우고 닮아갑니다. 자식에게는 몽땅 다 챙겨주고 몽땅 부어주지만 자식들 앞에서 남 베푸는 거 하나 인색하고 섬기는 일 인색하고, 최고의 자녀 교육은 자녀들과 함께 가서 보여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려운 사람들 1,000만 원, 2,000만 원, 여러분 세계 선교위에서 기도하잖아요. 선교사를 위해서 자녀의 손에 들어서 정말 어려운 선교사들 500만 원, 1,000만 원 전해보세요. 자녀들에게 말할 수 없는 감동이고, 아, 이렇게 살아야지. 늘 감사하며 사는 것이 훈련이 되고 보여질 때에 그게 귀한 자산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배불리 먹여주고 비싼 옷을 사주고 다 해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고 말아요.
배려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욕심만 채우며 사는 자녀로 키우고 말아요. 그러나 감사하며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며 감사하는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아멘입니까? 감사를 잘하는 부모 아래서 감사를 제일 잘하며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늘 인상 쓰고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인색하고 갈등하며 살아갈 때에 자녀들은 이것을 보고 그대로 배워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앞날이 결코 밝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감사신앙이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의 약속대로 그 당사자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자손,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손들에게 복이 되리리,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의 십계명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나온 것을 좀 인용해서 소개합니다. 생각이 곧 감사하다. 1계명. 생각이 곧 감사하다. 생각과 감사는 어원이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 감사가 되고, 생각이 병들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원망과 불평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생각은 감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여러분, 이 강물도 바닷물도요, 작은 빗방울 하나로부터 모아지는 거예요. 작은 것을 감사하게 되면 더 큰 감사의 거리가 생기게 되고 더 많은 감사로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자신을 감사하십시오. 내 자신을. 태양과 별들, 아름다운 꽃을 보고 산을 보면서 감탄하면서도 정작 자신을 보고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지요. 자신을 보고 감사하라. 그리고 일상에 감사하라.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의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자는 거예요. 5번째는 문제가 있어도 되어질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하라. 자, 문제가 있지만 문제는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신호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되어질 일을 바라보며 문제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6번째는 가족이나 친구와 더불어 감사하라. 나 혼자도 감사도 중요하지만 같이 감사하자는 거예요. 장작도 함께 쌓여있을 때 불이 더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더불어 같이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어떤 결과가 나온 것만 보고 감사하지 말고 과정 가운데서 문제 앞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달라도 감사를 드릴 때에 그게 진정한 감사라는 거죠. 잠들기 전에 감사하라. 잠들기 전에 감사하면 더 잠을 깊이 잘 자게 되고 영혼이 깨끗하게 정돈이 되고 청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째는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에는 메아리 효과가 있어요. 감사하면 그 메아리가 돌아오는 것처럼 내게 은혜로. 감사는 마땅한 거잖아요. 당연한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10번째로 모든 범사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은혜 아닌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거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감사하면서 즐거운 소리로 찬송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해주고, 너가 어떤 너예요? 감사하는 너예요. 감사하는 너에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어떤 너예요? 감사하는 너를 존귀하게 하리라. 내가 너의 자손, 어떤 자손? 감사하는 너의 자손에게 복이 되게 하리라. 이게 오늘 약속이에요.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그 누구보다도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와 찬송을 누구보다도 제일 잘하여 이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이 감동하실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되고 그런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감사했는데, 마땅히 감사했는데 번성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풍성한 하나님을 더욱더 찬미하며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